오늘 주시는 말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요, 그 정도에서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교회 안과 밖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두 가지 모습을 두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 여러분 이 설교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본문 처음 접하시는 거 아니죠. 누구든지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고 그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어느 정도의 또 성경적인 교훈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새기고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주의할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는 영역은요, 이 교회 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금임을, 세상의 빛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에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주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 사람은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고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이고 이렇게 그냥 이 자리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두고 오늘 말씀 두 가지 의미 우리가 함께 요약하고 정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 짜지요.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외갓집이 안동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안동인데 시내 쪽은 아니고 외곽입니다. 길안인데 그래도 안동하면은 떠오르는 게 강고등어니까 생각해 보면 명절마다 이 고등어를 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하고 건강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비쩍 말랐었어요. 별명이 결식아동이었습니다.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입이 짧아요. 편식을 하니까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명절에 가면은 뭐 전도 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 다 마다하고 지금 같으면 주면은 잘 먹을 텐데 그때는 먹질 않았어요. 근데 명절에 강고등어는 그래도 살을 발라주면은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동이 내륙이지 않습니까? 내륙까지 고등어를 운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으로 팍팍 절여야죠. 그래야 고등어가 썩지 않고 내륙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없던 옛날에는요, 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소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귀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셀러리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셀러리맨 어떤 뜻인지 아시죠? 월급쟁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 받으면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가리켜 셀러리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라틴어에서요, 이 소금이 셀러리움이라고 불려집니다. 셀러리움. 그러니까 셀러리움, 이 말에서 셀러리맨이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요. 소금에서 이 월급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는 이 소금이 매우 귀했다라는 것.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급여를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오늘날도 물론 귀하고 가치 있겠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음식의 간을 합니다. 소금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요즘에 저염식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저염식이 뜻이 뭡니까? 적당히 간을 하는 것. 너무 짜지 않게 적절하게 간을 하여 가급적 소금 간을 안 하는 것이 저염식. 짜지 않게 먹는 것을 저염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염식이 오늘날 식탁 기호에 아주 잘 맞는 그러한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짜지 않게 저염식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은요, 우리 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혈액을 썩게 한대요. 몸에 염분이 너무 적으면 혈액이 썩어져서 폐혈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혈액 내에 세균이 번식해서 피가 썩는 병이 폐혈증 아닙니까? 그 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염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링거를 맞을 때에 거기에서 들어있는 주성분이 뭡니까? 전해질 나트륨. 그러니까 링거를 마셔서 드셔보신 분은 없겠지만 맛을 보면은 짠맛이 난다고 합니다. 소금이 0.9% 정도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건강에 해롭겠지만 너무 소금기 없이 싱겁게 먹는 것도 건강에 적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용도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이 썩어서 부패하여서 죄로 얼룩진 세상이다라고 주님이 전제하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로 아주 놀라운 기술과 그리고 또 문화, 지식, 다양한 것들이 발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누리지 못했던 부와 누리지 못했던 안락함을 누리며 인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윤택해져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지식이 발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성을 위한 교육도 잘 정비되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윤택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진보하였다라고 하죠. 발전했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인류의 인간성이나 의식이나 교육 수준이나 문화나 다양한 것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이 발전의 속도 따라서 인류가 번창해 나갔는데, 그런 망상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게 발달했는 기술 가지고 서로가 죽이는 일에, 서로 위협하는 일에, 정복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참혹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가 기술이 발전해도,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도 인류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바로 이런 인류, 사람들의 말세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필요와 목적들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범죄들이 즐비합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면서 놀라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느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추석에 이웃 주민과 다퉈가지고 87세 할아버지가요 70세 이제 노인을 무참하게 살해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 같으면 혈기에 의하여서 다투다 보니까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길지 모르는데 87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숟가락들도 드는 힘도 없을 법한 그런 나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길래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힘이 없고 약한 중에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하루 이틀 다퉜겠습니까? 이웃이랑.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기력이 쇠잔해가는 그 나이에도 이런 끔찍한 일에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이요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봐도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봐도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이런 부패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구절에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해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집에 보관하고 이제 이렇게 모셔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절에 있는 대로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한 소금은 저 길에 버리게 됩니다. 길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되겠지요. 이처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은 가치 없는 존재, 이렇게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 멸시받고 욕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다른 불신자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살아가는 모습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썩어질 그러한 냄새, 죄악을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합니다.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을 세상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인데 우리가 죄로 오염당하고 우리가 죄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처럼 너무나도 죄악이 완연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됨을 잃어버리면 더욱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세상의 흐름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맛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라고. 하나님 자녀됨을 세상 속에서 당당히 꽃피우고 누려서 세상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세상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고백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 하나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죄악이 완연하는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죄악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온전히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붙드시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하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내 신앙에 감동이 되고 내 신앙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때에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됨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또 함께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것이 함께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입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탐욕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도 사실은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실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빛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둠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거울 같은 우리 존재인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신분과 직위를 갖고 있거나 뭔가 유망한 지도자가 되거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일들을 해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존재로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분이나 재력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산속 아무리 깊은 곳이어도 그곳에 빛이 있다면은 그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뒷동산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건데 보통 낮에 가십니다. 혹시 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밤에 무슨 산이고 싶으시죠? 근데 달성군에서요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 때에 생각보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산길을 좀 그래도 더 밝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들지만은 그래도 밤에 산길을 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가로등이 잘 이렇게 이제 빛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가로등 불빛이 이제 환하게 비춰서 그런 대로 밤중에도 산길에 갈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 여기에도 가로등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숙한 곳에도 가로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깊숙한 산속이지만 등불이 켜지면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지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요 타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 말이 아닙니다. 곡식을 담는 도구,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무슨 뜻입니까? 등불을 여러분 왜 켰습니까? 밝게 비추려고 킨 것이에요. 그러면 밝게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높은 곳에다 두어야 되죠. 말 아래,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퍼담는 그 아래다가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불을 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등경 위에다가 불을 비춰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다 두면은 방 전체가 밝게 비춰지게 되겠죠. 방 안에 있는 사람, 방 안에 있는 어떤 필요를 위하여서 충분히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세상에 비친 성도들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널리 비춘다는 게 뭡니까? 그 필요한 자리, 조그만 자리, 그 자리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널리 빛을 전하는 역할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작은 자리에 빛이 필요해서 잠깐 비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방 전체를,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은요,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춰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성경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짧게 생각합니다. 먼저 착함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거짓 많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TV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헐벗고 굶주린 친구들 나와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후원 하나면은 아이들이 영양제를 얻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감동돼서 전화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만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착한 모습. 착함의 정의가 뭡니까? 단순히 인간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규범을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속에서 소위 말해서 천불이 나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12번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우리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야죠. 나의 성품을, 나의 모난 면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듬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다듬어진 나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기에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불공을 드리듯 이제 절에 가서 뭔가 불공 드리고 뭔가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처럼 이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나의 심령을 쪼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경험해주는 일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멀리 가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 컨디션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싶어서 뭔가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잠깐 반짝거리는 그런 빛처럼 내가 잠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격과 내 행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광고 보시면 공적 예배 모임 참여 관련해서 제가 부임해 오고부터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평일 1회, 주일 1회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소 기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키자라는 최소 기준이에요. 이걸 하면은 충분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라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그렇게 깨어있도록 힘쓰자라고 말씀드리는 취지로 이렇게 내어놓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분주함에 눌려 있어서 우리 영이 잠들어 있어서 눌려 있어서 빛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나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날 수 있는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다라고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어느덧 불현듯 나를 생각해 보니 타협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렇게 어두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금도 빛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면 손해본다고. 소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호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서는 빛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느 자리에서건 어느 순간에서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진실하도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내 삶의 위치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질서로 자신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고용주가 맡긴 일들을 온유와 겸손과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선대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삶의 위치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착한 행실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곳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없습니까? 라디오가 없습니까? 책이 없습니까? 설교가 부족합니까? 전도지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의 진리를 세상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결단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요, 세상이 더욱더 빛으로 밝게 비춰지며 썩지 않은 세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누가 감당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었지만 이미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아 변화된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복 있는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8가지 복, 하나님 자녀의 특징과 성격, 그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소금이 된다 말씀입니다. 빛이 된다 말씀합니다. 썩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 썩지 않는 세상이 되고요,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존재로 세상은 더욱더 밝게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이 되어 소극적으로는 썩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소금이고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그런데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고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부름받았으니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있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걸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구원해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죄로 썩어가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은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